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즈음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경험도 많고 어떤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또 최고로 좋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계실 성도들에게 나는 오늘 경영을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눈이 번쩍 뜨죠? 경영을 잘하는 비결. 목사님은 행정학을 공부하고 뭐는 경영을 한다고 경영을 잘하는 비결을 말한다는 걸까? 저는 경영학자 피터 드러크를 통해서 경영에 대해서 배웠고요. 아주 성경에 아주 경영의 달인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경영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잘 경영했잖아요. 교회도 잘 경영했잖아요. 숫자는 별로 안 많이지만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목회할 때는요, 같이 출발해서 같은 시기에 교회 개척해서 목회해가지고요, 이만큼 교회 이루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아멘. 네, 주변을 보세요. 아시는 분들 보여요? 제가 목회도 잘 경영을 했고, 교회를 경영을 잘했고, 가정도 경영을 잘했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경영의 아버지 혹은 경영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드러커. 이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경영은 일곱 가지 조건 전제를 말하는데요. 첫째가 사람에 관한 일이라는 사람에 관한 일. 우리는 경영하면 첫 번째가 돈 버는 거잖아요. 돈. 피터 드러커의 말은 첫 번째는 사람에 관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 보면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확신을 가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영하셨고 이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4절에 보니까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6절에 보니까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라 하면서 여호와의 경영하심 앞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호와의 경영하심 속에서 모압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블레셋도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구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영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 경영의 귀재다, 경영의 전문가시다라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요, 이사야 28장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읽을 때는 가까운 데 본문이 있으니까 또 찾아서 읽어보지요. 28장, 이사야 28장 29절. 하나님의 경영의 달인이고 하나님이 경영의 전문가시고 귀재이신데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냔 말이죠.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남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난제를 해결하고 쓰러져가고 부도 직전인 그런 회사를 일으키는 특별한 경영의 기재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묘하고 지혜 있게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영의 기재, 지혜롭고 기묘하게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업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자녀들을 맡기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경영할 때에 그 경영이 잘된 경영이 될 줄로 믿어서
그 비결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의 달인이시면서 기묘하게 지혜롭게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았던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잠언 16장 3절에서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내 지혜와 경험과 어떤 상식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경영할 때 그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다고 종합적으로 말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자, 경영학의 아버지고 경영학의 전사래라는 피터 드러커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경영에는 두 가지 두 부류의 경영이 있다는 거죠. 효율적인 경영이 있고 효과적인 경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말입니다. 이 효율적인 경영은 시간, 노력, 가진 돈, 이거를 가지고 어떤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 그런 경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기업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과 노력과 돈을 가지고 최대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효율적인 경영을 바라지만 이 피터 드러커는요, 효율적인 경영은 두 번째다, 차선이다.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경영이라는 겁니다. 효율적인 경영과 효과적이 있어요. 효율적은 가장 적게 투입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효율적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만 경영의 전문가, 경영의 전설, 경영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러커는 효과적인 경영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 효과적인 경영은 뭐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의 귀재 피터 드러커는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었는지 하나님의 경영 방법에서 지혜를 얻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경영의 방법하고 일치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경영. 우리는 대부분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노력, 동일한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돈을 벌어들일까. 이것이 목표로 삼아요. 기업이나 개인이나 경영은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돈의 목적을 두고 최대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효율적인 그런 경영 방법보다는 효과적인 방법, 바른 길, 바른 방향으로서의 그런 방법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된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목사가 말하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 경영학의 전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은 대단히 지지받고 모든 경영학에 맞으면 이 학자들이 다 그 가르침을 따르고 지지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방법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옳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못했어요. 주여 그냥 기도만 했어. 우리 신앙인들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다. 방향이 어떻든지 간에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틀리든 맞든지 성경적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지 관계없이 나는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정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다 이 원칙과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인생의 경영, 신앙의 경영 혹은 기업의 경영을 해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성공하는 그런 부분이 또 미약하고 마음에 안 차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을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은 효과적인 그런 경영이라고 말했죠. 효율과 효과가 있는데 대부분은 효율을 따지지만 우리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럼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는 거죠. 다 똑같이 기업은 돈과 사람이고
돈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윤 추구. 기업의 목적이잖아요. 이윤 추구. 근데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고 또 이 돈을 추구하되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혹사시키고 착취하고 고생시켜서 돈만 벌려고 하는 효율적인 그런 것보다는 돈을 벌 때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을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중심을 두면서 돈을 버는 목적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목적으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까? 착취를 당하고 희생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내가 일하려고 태어났냐?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프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 중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힘들게 고생하고 착취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효과적인 돈을 벌어야 기업이 존속을 하고 기업을 하는 목적도 돈을 벌려고 하지만 사람이 수단이 돼서 돈 버는 데 목적이 아니고 행복하게 일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쓰여지는 그런 목적으로 돈을 벌어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쫓아내고 들러엎는 모습이 있죠. 마태복음 21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 2장에 가서 이러면 안 된다. 장사하는데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상을 들러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냈거든요. 공생이 시작할 때예요. 요한복음 2장은 첫 번째 기적이 맞으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일으키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니까 이건 공생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또 한 번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죽음을 앞두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변화가 없죠. 제자들이 뭐라도 그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모습이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뭐지요? 돈 바꾸고 팔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자, 그때 유대 제사장들이 그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재물을 파는 권력도 팔아먹고, 환전해주는 권력도 팔아먹고, 특권을 주는 거죠. 환전. 그러면 일반 시중에서 쓰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를 바치는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자기 일당 수고비 정도 받고 이렇게 환전해 주는 것이 맞을 텐데요. 폭리를 한 거예요.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주면서 폭리를 하고 제사를 드리려면 과거에는 짐승으로 드렸잖아요.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성도들이 구별을 했을 거예요. 새끼가 딱 나면은 시키고 좋은 거 먹이면서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그렇게 해가지고 정성껏 길러가지고 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전 제사장들은 또 짐승을 파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괜히 트집을 잡습니다. 흠이 없어.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돼.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거 이거 사.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뭐죠? 한마디로 지금? 사람이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 짐승을 마련해 놨다는 것은 폭리를 해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짐승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저 먼 거리에서 저 대한민국에서 저 맞아면 중국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제사하는데 무거운 짐승 가지고 오면 얼마나 힘들까. 그냥 성전에도 준비돼 놓을 테니까 준비 못하고 안 되면 그대로 와.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맞거든요. 근데 성전에 가서 비싸게 팔아먹어요. 돈이 경영의 목적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환전하는 사람, 짐승 타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상을 엎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뭐예요? 돈이 우선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고 목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해가지고 폭리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11조를 내고 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유대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 그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죠. 왜 외식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돈을 벌어왔거든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돈의 목적을 두고 벌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따 헌금을 드릴 때에 낭독한 말씀 중에 학기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없다고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그래서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 돈을 목적한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지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돈에 대해서 목적 가지고 살지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을 하는데 대부분 이익을 남기려고 이윤 추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싼 거 재료는 나쁜 거 써가지고 그냥 이익은 마음 붙여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경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랑을 경영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화랑,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외국 화가들은 화가로서의 수명이 길답니다. 그리고 작품이 꾸준히 팔린답니다. 물론 작품이 꾸준히 팔리니까 화가로서의 생명이 길겠죠. 근데 처음에는 싸게 판대요. 그리고 팔아가지고 이익금이 생기면 자기를 위해서 10% 쓰고 다시 예술 작품을 위해서 90%를 쓴다는 거예요. 작품을 위해서 90% 쓴다는 것은 좋은 페인트, 좋은 물감, 좋은 종이, 화선지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다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10% 쓰고 90%를 그런데 투자하니까 더 좋은 그림이 나오겠잖아요. 종이도 좋고 페인트도 좋으니까 더 좋은 그림이 나오니까 더 비싸게 사고 또 투자하니까 또 좋은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외국 화가들의 화가의 수명이 길고 작품이 꾸준히 팔린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화가들의 수명은 짧고요. 작품이 별로 안 팔린대요. 처음에는 조금 팔린대요. 그러면 그 화가들이 어떻게 하냐? 90%는 자기를 위해서 쓴대요. 집 사고 차 사고 땅 사고 하는데 90%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 10%만 투자한대요. 그러니 발전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두 번 사다가 점점 안 사니까 싸게 사다가 싸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화가의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뭐예요? 돈에 우선 가치를 두고 경영하면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그런 교훈이죠. 이사야 1장 11절 14절에 보면요. 내가 뭐 순양에 가져오지 말아라. 재물들 물질들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그것들에 배불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미가서 6장 6절 8절에도 보면 첫 부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부분에서 7절 부분에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겠느냐. 그런 것들 좀 제발 좀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돈 물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한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여튼 성경은 곳곳에서 효율보다는 효과로 옳은 길 바른 길로의 경영을 원하고 물질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엊그제 다니엘 기도회 11월 18일에는 우리 우성 FTNT 또는 우성 염직 공장을 경영하는 선한 목자교회 구홍림 장로님이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에 또 말씀대로 믿음으로 경영하려고 하다 보니 부단히 그렇게 되지 않는, 부모님들이 경영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무당을 불러다 굿도 세금을 탈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회사를 경영해서 그렇게 잘 나갔는데 본인은 장로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회사를 해보려니까 그냥 뇌물도 바쳐야 세금 추징을 안 당할 텐데 뇌물도 안 바치니까 세금 추징도 오고 또 뭐지요? 그냥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경영을 하려고 되니까 어려움이 오고 자기 재산 사재를 팔아가지고 털어서 회사에 넣고 경영이 된 듯 하다가 어려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IMF를 맞이하게 되는데도요, IMF 맞을 때 회사마다 그랬잖아요. 통폐합을 하고 직원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기존에 있는 회사도 감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가고 그런 현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때에 우리 구홍영 장로님은 저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면 저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딸린 가족이 몇 명인가, 죽어도 같이 죽고 굶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도 감원 없이 본인들이 나가서 다른 것 해보겠다고 나가지 않는 한 회사에서는 자르지 않고 감원 없이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회사를 경영해가지고 다시 재건되고 그들의 헌신적인 그런 봉사로 회사가 살려졌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효율적으로 잘라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그렇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사람. 돈이 우선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우선. 거래처도 살아야 내가 살잖아요. 그래서 거래처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거래처는 거래처대로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좋은 물건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한다 생각하면서 아무튼 피차가 돈보다도 사람관계,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중히 여기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데요, 늘 성경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더 못한 사람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나보다. 그래도 우리는 대부분 내가 최고잖아요. 내가 잘났고 나 이상 누가 있어요?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더 추워주고 남이 더 낫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이건 뭐예요? 고객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경영주 내 마음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되겠지 결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스위스 유학 갔다가 3년 만에 오신 분이 있는데요. 3년 스위스에 유학하는 동안에 방학 때가 되면 자녀들이 스위스로 놀러 왔답니다. 스위스는 초콜릿, 과자, 우유 제품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네슬레라는 유명한 과자 회사가 스위스에 있는, 스위스만 하면 국가에 있잖아요. 하여튼 식품, 유제품, 과자 이런 것들이 스위스 제품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애들이 온다고 하는 그 날짜에 스위스 과자를 많이 사놓고 좋아하겠지. 그렇게 기다렸더니 애들이 와가지고 스위스 과자를 먹어보고 맛없어. 그리고 한국 제품을 파는 어떤 마트를 찾아가지고요, 그 과자를 사 먹었다는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한국 제품이 수입품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붙어서 비싼데도 그것을 사 먹고 스위스 과자 그렇게 맛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스위스 과자를 안 먹더라는 겁니다. 뭐지요? 내 기술이 탁월하고 내 경영 방침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요.
상사가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하기 전에 나는 고객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 입장에서 경영을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객 입장에서 만들어놔야 팔리든지 말든지 하지요. 대부분 우리는 내 중심이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고자고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음료수 코카콜라는요, 뭐 진짜 없는 데가 없다고 그러대요.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가 없대요. 어떻게 콜라가 그렇게 맛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지고 콜라를 먹어보면 맛이 틀리네 이 말은 아닌데 그런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코카콜라는 어느 지점을 내고 대지점을 내고 그러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자주 찾는 음식점에 가서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를 다 분석을 하고 공통적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입맛에 맞는 콜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외국에 가서 코카콜라 먹으면 우리나라 콜라 맛이 아니죠. 이 콜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이 맞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 한데 뭉쳐진 그런 나라지만 각 나라마다 콜라 맛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경영은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의 중심, 다른 상대방의 중심으로 경영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는 대부분 다 내 경험, 내 기술이 최고야.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면서 경영하지 말고 경영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경영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고객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그런 교훈인 줄로 압니다. 우리 식당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명동 칼국수 유명하잖아요. 1996년에 명동에서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명동 칼국수. 그래서 하도 지금은 노스웰젤랜스, 뉴욕 같은 데도 다 이런 칼국수가, 명동 칼국수가 있어서 명동 교자라고 우리 원조 칼국수는 명동 교자다.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네요. 명동 교자가 원래 명동 칼국수랍니다. 근데 96년에 명동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갔대요. 근데 국수도 맛있지만 사실은 김치맛 때문에 더 많이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김치를 몇 그릇을 달라고 그래도 실은 내색 없이 얼마든지 드시라고 김치를 많이 먹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국수 맛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국수 맛도 맛이지만 김치 먹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왔다고 거기에 다닌 사람이 그래요. 근데 70년대 초에 김치 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막 금치하고 배추값이 비싸가지고 그러는데 70년 초에도 그런 데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식당들은 단무지로 내놓고 김치가 비싸니까 못 내놓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 단무지를 드리고 그런데 이 명동 칼국수는 그때에도 김치를 내놓고 또 더 달라고 해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가격은 안 올리고 뭐죠? 돈보다도 사람을 우선 생각하면서 그렇게 경영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온 사방 천지에 명동 칼국수 얼마나 많이 간판이 있는지. 원조는 뭐라고요? 네? 명동 교자로 원조 칼국수집은 그렇게 바꿨다고 그래요? 아마 차별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네. 명동 교자. 혹시 눈에 띄면 명동 교자 찾아가서 드시면 좋겠네요. 거기 전에 우리 나주식당 먼저 가시고. 또 장사하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하든지 돈 아끼려고 세금 아끼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 국가가 경영되고 운영되잖아요. 백성들이 또 세금으로 여러 가지 보호받고 또 살아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잘 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에요. 이게 효과적인 경영 방법이고요. 세금도 잘 내야 돼요. 특별히 중심적인 피터 드러커의 말같이
경영이란 인간에 관한 것이다.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고 규제학의 전설이라는 그 피터 드러커의 첫 번째 경영 조건, 인간 맞으면 인간에 관한 것, 인간을 생각해야 된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죠. 이게 사람이야. 이게 한마디로 오늘 말해서 뭐죠?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비결. 돈 추구하지 말고, 그거 우선 목적이지 말고, 사람 생각하는 거랍니다. 사람 생각하면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본은 한때 300년 동안 내란이 일어나요. 이 지역의 족속들, 사방, 일본 열도에 여기저기 족속들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이기겠다고 싸움하는 내란이 일본에서 300년 동안 일어나요. 근데 그런 내란의 나라를 통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리 한문으로 독천가강이라고 부르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맞아면 넓은 땅에서 각각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맞아면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생존 싸움 앞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성이 없는 성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성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뭐 넉넉한 그런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성이 없는 성주의 아들. 성을 가진 성주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무튼 뭐 그만큼 가능성이 없고 그만큼 힘과 권력과 돈이 없는 이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는데, 이런 일을 할 때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수없이 많이 지지를 하고 따라줬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본인 자신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같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대요. 그렇게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당신이 뭐를 하든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일본 통일을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죠? 사람, 인간관계, 사람관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돈이 목적하다가는 수명이 짧아요. 영업이 기간도 짧고 되지도 않고 그렇게 별로 안 돼요. 사람을 생각하면 수명이 길고 경영이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바벨론도 멸망하고 모압도 멸망하고 블레셋도 멸망하고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이 다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해방시켜서 행복의 땅으로 바로오게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은 기묘하고 지혜가 광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경영할 때 우리 경영이 잘 될 줄로 믿고요. 금년에 물질 중심으로 내가 잘났다고 경영하던 그래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이제 내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해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